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전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시기가 기원 후 50년 그리고 52년 요 시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시기는 아마 그보다 한 3년 뒤 55년 정도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뒤 3년에서 이 5년 사이에 시간이 흘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서신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먼저 이제 서론을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읽은 부분이 이 서론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권면과 책망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신서의 형식이라고 하죠. 감사와 서신사의 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감사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본 것은, 시작하면서 먼저 본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들은 소식은 그 교회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향해서 봤을 때 그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과 분쟁들을 경험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6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십자가겠죠. 십자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하게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려움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그 공동체를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에서 일신교회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모이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개성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뭔가 목소리의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죠. 교회라는 곳의 모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비록 고린도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그리스도 구원의 증거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의상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서신서의 서두에, 물론 이 인사말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수없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교회 분쟁의 문제들, 이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좀 심각하기도 하고, 참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에 이런 책망의 말을, 권면의 말을 적는데, 이 말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견고하게 될 것이,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견고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임은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균열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공동체는 언제나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뭔가 확신에 찬 축복의 말을 적으면서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을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내내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책망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그냥 예의상 그냥 권면을 들어야 되니까 일단 칭찬부터 시작하고 권면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마음에 제가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자로 없는 자로 끝까지 세워지는 공동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인간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권면을 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는데 이런 문제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책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의 문제,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이러한 권면을 들으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기 전에 서두에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온전하게 될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이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 이들에게 더욱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너희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공동체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들을 비관하고 너무 서로 책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교제라는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주님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를 하고 또 성도와 교제하고 그 성도가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은 너무나 미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분쟁의 문제였는데,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 곳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상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의 본연의 역할인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 로마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정말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기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는 것보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거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자신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들의 이야기만, 문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키면 문제가 넘치고요, 어디를 키면 문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겠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게 역할을 감당하겠나? 그런 문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하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땅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78년간 물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잘해서 이 교회가 잘 되었겠죠. 그러나 한순간도 문제가 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극복을 했기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왔음을 우리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의 문제들은 하나 둘씩, 인간의 목소리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가 될 것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이 시작 부분, 이 1절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차라리 20절까지 본문이 있었으면 설교하기 편했을 텐데 라고 계속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인간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치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희를, 우리들을,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일신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2026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일신교회 주신 표와 함께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역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가는 일신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저도 함께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